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구약성경 역대상 4장 9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베스는 그 형제보다 존귀한 자라. 그 어미가 이름하여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미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가로되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에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역대상 1장에서 9장까지 족보가 나옵니다. 약 500명 정도 신앙의 조상들의 족보가 등장합니다. 역대상 1장 1절부터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담, 셋, 에노스, 게난, 아할랄렛, 야렛, 에녹, 무두셀라, 라멕, 노아, 셈, 함과 야벳은 조상들이라 하면서 계속 1장부터 사람 이름이 쫙 나옵니다. 여러분 한번 역대상 1장을 보십시오. 한번 찾아서 한번 읽어볼까요? 이 4장까지 계속 사람 이름만 계속 나옵니다. 여러분에게 그나마 좀 익숙한 아브람, 역대상 1장 26절부터 한번 볼까요? 스룩 나홀 데라, 데라가 아버지죠. 아브람의 스룩 나홀 데라 아브람, 곧 아브람은 조상들이요 아브람의 자손은 이삭과 이스마엘이라. 이스마엘의 족보는 이러하니 그의 맏아들은 느바시요 다음은 게달과 압보엘과 밑산과 이스마와 두마와 마사와 하닷과 데마와 여둘과 나비스와 게두마라. 이들은 이스마엘의 자손들이라. 발음하기도 힘든 이름들만 계속 나옵니다. 성경을 보다 보면은요, 이야기 족보가 계속 나올 때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언제 끝나나 쫙 넘겨보니까 9장에 끝나네. 9장 딱 접어놓고 10장부터 보지요. 근데 저는 안 그래요. 이 족보는요, 성경에서 족보가 나오면은 저는 정신이 번쩍 차립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한 시대를 마무리하시고 새로운 시대를 여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와 같이 이 아담부터 시작된 인류의 역사의 족보를 쫙 설명을 하십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설명이 없어요. 어떻게 살았더라. 아브라함에 대해서도 할 말이 많잖아요, 하나님. 근데 어떻게 그냥 아까 우리가 보신 것처럼 아브라함의 자손은 이삭과 이스마엘이야. 이스마엘 자손은 그냥 자녀들 이름만 쫙 나오다가 그 중간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역대사 4장 9절에 야베스는 그 형제보다 존귀한 자라. 그 어미가 이름하여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미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가로되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에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소서 했더니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하고 이 야베스라는 사람 인생에 대해서 소개를 합니다. 여러분, 이 역대상은 이 바벨론 포로 후기에 쓰여진 역사서예요. 근데 그 역사서가요, 사무엘서나 열왕기하고는 달라요. 열왕기 상하와 달라서, 열왕기 상하는 선지자적인 관점에서 이스라엘 역사를 보는 관점이었다면은요, 이 역대상, 역대하, 역대기는 역사를 돌이키는 대제사장의 관점에서 돌아보고 뭔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새롭게 시작하기를 원하는 심정으로 쓴 것이 바로 이 역대상하입니다. 한마디로 바벨론의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어쨌든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성전을 건축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안정되기 원하고 뭔가 복을 받기 원하고 여러분의 삶이 융성하기 원하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소속되어 있는 이 주님의 몸된 교회가
안정돼야 되고요. 흥왕돼야 돼요. 그 순서가 바뀌지가 않아요. 만약에 순서가 바뀐다 하면 어떻게 해요? 그것은 나중에 좋지 않은 결말로 끝날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일이 좋아진다고 좋아질 거 없다는 거죠. 왜? 항상 사랑하는 자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가 잘돼 강건하고 형통하다 하는 이 순서가 바뀌지 않는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에서 잡혀오자 먼저 뭘 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 성전을 짓기 시작해요. 근데 이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데 이 성전을 못 짓도록 하는 반대되는 세력들이 있어요. 그래서 성전이 중단됐어요. 이렇게 힘들고 좌절된 가운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스물스물 올라왔던 것이 뭔가 하면은 하나님 살아계시는가?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은 하시는가?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다면 어떻게 이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데 이걸 방해하는 세력들을 멸절시키지 아니하시는가? 하는 의문들이 슬금슬금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요, 하나님과의 관계성,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보실 때 나는 누구인가? 그리고 그 하나님의 위로와 용기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역대상은 다시 한번 아담부터 시작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연대기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담부터 시작된 이 하나님의 나라가 강물처럼 도도하게 중간중간 어려움이 있었지만 지금 다윗 시대까지 도도히 흘러왔다. 그리고 지금 너희들까지 이 하나님 나라의 강물은 흐르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 역대상은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포로기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포로 생활 동안에 너무나 낙심들을 했고요. 너무나 고통스러웠기 때문에 더군다나 하나님의 함께 하신다는 언약궤, 법궤가 불타 없어진 상황이었기 때문에 자기들이 완전히 버려진 존재 아닌가.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다 하더라도 자기들은 자기들의 지은 죄 때문에 버림받은 존재 아닌가 하나님에게.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가? 하나님 정말 존재하는가?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의문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역대상은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고 계시는가? 과거에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지금도 이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며 이 하나님 믿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요? 상 주시는 이심을 기뻐하는 자인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에 그렇게 믿음은 바라는 것들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지자들이 이루어서 이 믿음을 증거로 삼았다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자를 기뻐한다고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자들과 그리고 그 하나님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심이심을 믿는 자들을 기뻐한다. 그러니까 지금 똑같이 예배를 드리고 앉아 있지만은요, 벌써 눈을 감고 등을 기대고 몸을 편안하게 잠잘 구조로 바꾸시기 시작하는 분이 계신다면 오늘 이 역대상 4장에 등장하는 야베스의 기도 따라해 보세요. 운명을 바꾸는 기도이다. 놀라운 기도예요. 야베스의 기도 안에 있는 오늘 여러분의 인생의 운명을 바꾸는. 그리고 말씀드렸잖아요. 제 인생을 돌아보면은요, 아주 드라마틱해요. 진짜 제가 꼭 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요즘 제가 책을 쓰는데 제가 꼭 쓰고 싶은 책이 제 자서전인데 저는 그냥 자서전이 아니라 이거를 좀 영화로 만드는 그 대본을 하나 만들고 싶어요. 그래서 제 인생을 영화로 만들면 이거 재밌겠다. 아주 드라마틱한 게 많아요. 여러분들도 다 얼굴을 보니까 내 인생도 드라마로 한번 적어봐야겠다. 내 인생도 영화로 찍으면 재밌겠다. 여러분, 이 야베스라는 사람이 말씀드린 것처럼 1장에서 9장까지 500여 명의 쭉 신앙의 사람들이 그 이름만 쫙 말하다가
갑자기 이 두 절 딱 등장하고 성경에 다시 안 나와요. 뭐를 말하는 걸까요? 여러분, 이 성경을 집중해서 읽다 보면은요, 하나님의 성품을 알 수 있어요. 저는 하나님이 이 성경을 쭉 보면은요, 제일 첫 번째, 솔직하신 분이세요. 성경에는 감추는 게 없어요. 예를 들면 여러분, 성경 예수님의 족보, 여러분 족보를 쭉 말할 때 여러분이 좀 감추고 싶은 조상들 있지 않아요? 만약 여러분의 조상 중에, 그죠? 만약에 여러분 할머니가 창녀였다, 또 무당이었다, 또는 뭐 여러분의 그 뭐 증조 할아버지가 살인자였다, 그죠? 뭐 이런 거 좀 감추고 싶지 않아요? 그죠? 근데 성경은 다 말해요, 그죠? 이 다윗의 아들이, 그죠? 솔로몬인데, 솔로몬이 누가 낳았어요?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 남편이 우리아야. 다윗의 남편이 아니라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에게 그 바세바가 낳고, 이렇게 쭉 솔직하게. 두 번째는 뭐야? 하나님 되게 따뜻하신 분이세요. 말씀을 보면은요, 저는 성경만큼 정말 제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는 말씀이 없어요. 세 번째로 제가 하나님의 성품을 좀 보려고 하면, 하나님 어떻게 해요? 재밌으신 분이세요. 가끔 중간에 툭 뭐 하나를 던지세요. 그 핵심이야. 오늘 야베스 이야기가 그거예요. 아담부터 인류 역사를 쭉 말씀하시다가 이 야베스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두 절로 함축해서 툭 던져줘요. 그 한 가운데. 무슨 뜻이죠? 아담부터 지금 우리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 메시지예요. 이 야베스처럼 운명을 바꾸는 사람이 돼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야베스는요, 이름이 좋지가 않아요. 뜻이 뭐예요? 고통을 주는 사람, 슬픔을 주는 사람이에요, 야베스가. 근데 이 야베스의 기도라고 하는 책이 미국의 브루스 윌킨스가 썼는데요, 우리나라에도 이거 대박이었어요. 이거 엄청나게 많이 팔렸어요. 심지어는 이 야베스의 기도를 외우게 했을 뿐만 아니라, 제가 인터넷으로 야베스 기도에 대해서 좀 찾아봤더니 어느 목사님이 간증이 나와요. 그 브루스 윌킨스가 쓴 야베스의 기도, 저도 샀거든요. 얄팍해요. 그 기도책을 교인들에게 외우게 했대. 그랬더니 기도할 때마다 그 기도책을 외우고 이 야베스 기도를 계속 반복하게 했대. 그랬더니 교인들에게서 그야말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간증이 하고, 그분의 간증이 쫙 나. 저는 조금 저하고는 좀 안 맞는데, 생리적으로 그런 기도하는 거는.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뭐예요? 이 야베스의 기도 되게 스페셜, 뭔가 특별하다, 그죠? 아니에요? 저는 이 역대상 1장부터 성경 읽으부터 앞뒤 다 읽거든요. 쭉 역대상을 쭉 읽다가 계속 사람 이름만 나오다가 1절, 2절, 야베스는 형제보다 존귀한 자라, 그 어미가 이름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가르되,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에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나의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했더니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이 개역 개정판에는 제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야베스가 주께서 내게 복에 복을 더하사가 아니라 거기 뭐라고 보이는데,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주시려는 주시고 말란 말고, 그렇게 번역이 잘못됐어요. 이게 참 번역 좋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 개역판을 쓰는 거예요. 개정판 안 쓰고. 주께서 내게 복에 복을 더하사. 여러분 복 좋아하지 않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복 받은 사람으로 살고 싶으시죠? 아멘. 아멘 하신 분만 복이 넘치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우리 한국 사람이 복을 좋아하면 찌개를 좋아한다 그랬잖아. 보글보글 끓는 찌개. 막 복이 막 끓어 막 그냥. 그런데 이 야베스라는 사람은요, 한마디로 이렇게 복된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름 자체가 뭐예요? 고통을 주는 사람, 괴로움을 부는. 다시 한번 고통과 괴로움 부르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첫 절에 야베스는 그 형제보다 존귀한 자라? 이게 제가 되게 힘들었어요. 아니 존귀한 자인데 왜 그 이름을 어머니가 야베스라 했을까? 존귀한 자인데. 그 존귀한 자라는 단어가요. 이게 카바드. 이 카바드라는 단어는요. 풍성하다, 또 무게감 있다, 중량감 있다 이런 뜻이에요. 카바드. 존귀하다는 뜻이에요. 무게 있는 사람. 그런데 그 뜻보다는 성경에서 카바드라는 의미 언제 주로 쓰이는가 하면요. 한마디로 말하면 무겁게 하다, 괴롭히다, 짐스럽다. 정확히 번역하려면 이 번역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야베스는 그 형제들보다 어떤 사람이 짐스러운 사람이더라. 난 그게 번역 옳다고 봐요. 야베 형제들보다 짐스러운 사람. 왜? 답 나오잖아요. 그 어미가 이르마 야베스라 했으니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한마디로 엄마가 이 아기를 낳을 때 난산을 한 거예요. 난산을 한 거라고요. 아기가 나올 때 금방 쑥 나오질 않고 난산한다.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다고요. 전 아직 경험을 못 해봤어요. 아직까지는. 아기 낳는데 쉽게 낳는 아기 있겠어요. 그런데 특별히 야베스는 어떻게 해요? 난산을 했다. 난산을 했다. 저는 그 난산하는 그걸 잘 모르지만 전에 있을 때 우리 정가영 자매가 밤새도록 아기를 이렇게 몸 바깥으로 배출하기 위해서 그렇게 고통할 때 제가 밤새도록 그 고통을 제가 듣고 우리 사모가 허리를 만져주면서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참 힘들다. 난산. 다시 말합니다. 야베스라는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어떤 사람이었어요? 짐스러운 사람이었어요. 괴로움의 사람이었어요. 고통의 사람이었어요. 특히 여러분 이 야베스의 이름을 누가 집니까? 누가 져요? 그 어미가 지었다. 어머니가. 여러분 고대 시대에는요. 그 아이의 이름을 아버지가 지어요. 어머니가 지었다는 건 뭐를 말하는 거예요? 야베스가 유복자든지 사생아라는 거죠. 저처럼 유복자든지 사생아라는 거예요. 제가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아버님이 그 이제 돌아가셨으니까. 여러분 예수님에게도 가장 이 인간적으로 고통스러웠던 것이 무엇이었을까? 저는 성경을 보면서요. 이 마가복음 6장에 보면은요. 6장 1절 2절 마가복음 6장 1절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서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 쫓으니라. 예수님 고향으로 가세요. 어디? 나사렛.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가로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뇨? 이 사람의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뇨? 잘 들어보세요. 3절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요셉의 아들이라고 하네요.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너희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며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인에게 안수하며 고치실 뿐이었고 저의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저의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에 모든 촌에 두루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지금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태어나고 자란 그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을 호칭할 때 뭐라 그래? 요셉의 아들, 그 목수질 하던 예수 아니냐라고 말하지 않아요. 뭐라고 말해요? 마리아의 아들, 그 목수 아니냐?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 보고. 그러니까 그 동네 사람들은 이 예수님의 출생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다들 뭔가 쉬쉬거리고 말이 있었다는 거죠. 이해가세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러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하나님 저와 여러분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시기 원하세요. 근데 그 권능을 행하실 수 없는 분이 있는데 언제 행하실 수 없어요? 여러분이 믿지 않을 때. 하나님 그걸 갖다가 일방적으로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악령하고 달라요. 악령은 내가 원치 않아도 막 내 몸 안에 들어와서 지 멋대로 말하고 막 멋대로 행동하게 해요. 성령은 그러지 않으세요. 아주 인격적인 분이시라 우리의 마음속 꿰뚫어 보세요. 정말 너가 나를 믿느냐? 믿지 않으면 이나요. 주님은 역사를 행하시고 싶어도 예를 들면 하나님 내가 좀 믿지 못해도 좀 내 인생에 좀 놀라운 기적 좀 어떻게 은혜 좀 베풀어 주세요. 나 좀 도움이 필요해요. 근데 하나님 해주고 싶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하실 수 없어요. 오늘 본문 보세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더라 돼 있어요. 이 되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서 하나님은 복 주시기 원하세요. 행복하기 원하세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야베스는 한마디로 복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야. 태어난 것부터가 저주의 삶이었고요. 태어난 것부터가 고통스러운 삶이었고요. 태어나 살아가는 모든 기간이 다 뭐예요? 환난과 근심이었어요. 그걸 어떻게 알아요? 뒤에 보세요. 야베스가 뭐라고 기도해요?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똑같은 일을 당해도요, 특별히 근심이 많은 사람이 있어요. 이제 똑같은 일을 당해도 근심이 많은 사람, 파국적인 결말을 예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똑같은 일을 당해도. 맞지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야베스의 만약에 성격을 본다고 할 때 아마 그런 파국적인 결말을 예측하는 이 성격 아니었을까? 기질적으로 그러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어떻다고요? 아마 인생 역전.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할렐루야. 오늘 이 야베스의 기도를 허락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허락해 주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는 사실 이 야베스의 기도를 볼 때 처음에 이 야베스라는 이름이 제 마음에 참 아프게 다가왔어요. 고통의 사람, 괴로움의 사람. 저는 제 인생을 볼 때 결코 이렇게 무난하다 할 수 없는 인생을 제가 살았어요. 근데 그 다음에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출생부터가 어려웠다. 전 성경을 보다가도요, 이 출생에 관한 부분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 가슴이 찡합니다. 코끝이 뭔가 이렇게 뜨끔하고. 제가 성경을 보다가 나도 모르게 그 의미들을 생각하지 않고 성경을 보는데 그냥 울컥 올라와가지고 막 엉엉 운 성경이 에스겔 16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내가 한번 읽어볼게요. 네가 난 것을 말하건대 네가 날 때 내 배꼽줄을 자르지 아니하였고 너를 물로 씻어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였고 너에게 소금을 뿌리지 아니하고 너를 강보로 싸지도 아니하였나니 아무도 너를 돌보아 이 중에 한 가지라도 네게 행하여 너를 불쌍히 여긴 자가 없었으므로 네가 나던 날에 네 몸이 천하게 여겨져 내가 들에 버려졌느니라. 내가 네 곁으로 지나갈 때 네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너에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하고 내가 너를 들에 풀같이 맑게 하였더니 너가 크게 자라고 힘이 아름다우며 유방이 뚜렷하고 내 머리털이 자랐으나 내가 여전히 벌거벗은 알몸이었더라. 내가 네 곁으로 지나며 보니 너 때가 사랑을 받을 만한
할만할 때라 내 옷으로 너를 덮어 벌거벗은 것을 가리고 너에게 맹세하고 언약하여 너를 내게 속하게 하였느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저는 이 말씀 보고 막 통곡하고 울었어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제가 어머니 배 임신했을 때 저희 아버님은 병으로 시름시름 앓고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예전 어른들은 그 뱃속에 있는 아기가 아버지 잡아먹고 나오는 애니까 그 애를 띠라고. 그래서 저희 어머님이 오래된 똥물을 이렇게 모았다가 드시기도 하고 저를 낙태시키려고. 그리고는 옷걸이로 막 배를 쑤시셨대요. 시간 푹푹 쑤시셨대. 제가 민첩성이 그때부터 길러진 것 같아. 어머니가 쑤시면 쫙 피하는 거예요. 쫙 피하는 거예요. 착착착 팍팍팍 이번에 위로 올라올 거야. 막 뱃속에서 피하. 매일 거의 어머니 매일 넌 죽어야 돼. 넌 죽어야 돼. 왜요? 어머님이 이미 저희 형제가 앞에 5남매가 있었는데 여러분 이북에서 넘어와가지고 재산도 없이 이제 어머니가 30대 청상 가보셨는데 남편이 죽으니까 이 아이는 어떡할 거예요? 그러니까 저를 뛸라고 그렇게 높은 데서 막 뛰어내리셨대 어머니가. 쿵 하고 떨어지라고. 그래서 제가 담력이 강한 것 같아. 웬만한 거는 저는 놀라지를 않아요. 뱃속에도 얼마나 놀랐겠어. 팡! 그래도 어떻게 해요? 웬만하면 놀라지 않아. 그리고 저를 태어났는데 어머님이 제가 얼마나 꼴보기 싫은지 어떻게 해요? 이 산모가 아기를 낳으면 궁금하고 이렇게 보잖아요. 꼴보기 싫다고 저를 저 아랫목에 이렇게 어머니가 발로 촥 밀어버리시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울었대요. 어머니가 젖을 안 줘가지고. 그러니까 듣기 싫다고 그 울음소리 시끄럽다고 저를 그 3월이면 아주 춥거든요. 저를 마당 저기 담벼락 밑에 그냥 벼락 밑 그 바닥에다 죽으라고 저를 그냥 거기다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얼마나 제가 배가 고팠겠어요. 얼마나 춥고 이 갓 태어난 그러면 핏덩어리인데 그렇게 운 적이 있대요. 나중에는 저녁 때 저희 할머니가 외할머니가 저희 집에 들렸다가 제가 그 소리도 못 내는 밤새도록 낮 동안 계속 울어서 그런데요 이런 야베스 같은 저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오늘 에스겔 16장에 있는 말씀처럼 어떻게 너는 내게 속하라. 제가 4살 때인가요? 제가 옆집에 친구 아버지한테 저도 아빠라고 했다가 저희 형제들이 특히 저희 큰 누나가 제일 큰 누나가 저를 그 연탄 집게 있죠? 그 쇠로 된 그거로 저를 4살 된 아이를 두들겨 팼대요. 저를 어떻게 그 집 아이 아빠가 네 아빠냐 하면서 그렇게 어릴 때 저를 두들겨 패서 제가 그 다음부터는 아빠라는 소리를 이제 평생 하지 않았대요. 제가 교회를 다니게 된 가장 큰 원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마음껏 불러도 누가 뭐라 하지 않아요. 마음껏 불러도 누가 뭐라 하지 않아요. 저는 하나님을 정말 어릴 때부터 아버지로 믿고 살았어요. 진짜 아버지로. 길을 갈 때도 토큰이 필요하면 하늘을 보고 그리고 땅에 보면 토큰이 떨어져 있고 하나님 토큰 주세요. 버스 토큰. 그렇게 연필이 떨어져 가면 하나님 연필 짧아졌어요. 더 이상 볼펜 꼭지 못 집어넣어요. 그럼 어떻게 하나님이 다음 주에 제가 쓴 시가 그 장원급제가 돼가지고 선물로 학교에서 어떻게 해요? 학용품이 막 그냥 다발로 막 그냥
필통에다가 자석필통, 그때 마징가 제트 그려져 있는 막 그런 거 그 안에 막 여러분, 자신의 운명을 탓하지 마십시오. 상황을 탓하지 마십시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대학만 5개를 졸업했을 때 그 한 학기도 단 한 번도 누가 미리 이거 학비를 써라 한 저희 형제들도 없었고요. 아무도 없었다고요. 하나님은요, 살아계세요. 제가 증인이에요. 오늘 야베스를 보세요. 야베스는 태어나는 것 자체가 저주의 삶이었어요. 그런데 야베스가 이렇게 놀라운 복된 사람으로 변하게 된 비결이 있어요. 제일 첫 번째, 따라해 보세요. 야베스는 하나님을 복 주시는 분으로 믿었다. 여러분, 아무한테나 가서 구해요? 복을 줄 만한 분한테 가서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브라인드가 필요하면은요, 송배 집사한테 구해요, 저. 그래, 안 그래요? 제가 구할 만한 사람한테 구한다고요. 맞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복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저도 제 인생을 살면서 이 사실을 굳게 잡았어요. 어떨 때는 의심이 와요. 더군다나 하나님이 이 기도의 응답을 주시는데요, 좀 미리미리 안 주세요. 꼭 임박해서 주세요. 꼭 막 그냥 막 숨이 깔짝깔짝 넘어갈 때, 그때 주세요. 그것도 많이도 안 주세요. 딱, 어디 야박할 정도로 그냥 싹 깎아서 딱 그만큼만 주세요. 근데 그게 야박한 게 아니에요. 왜? 그래야지 내가 구하더라고, 정확하게. 여러분, 야베스가 오늘 뭐라 그래요?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가되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에 복을 더하사. 지금 야베스는 하나님을 복 주시는 하나님으로 믿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입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복 주시는 하나님으로 믿고 계십니까? 아니면 세상 사람들이 믿는 그 신을 믿고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믿는 신은 어떤 신인지 아세요? 내가 뭔가를 잘하면 어떻게 해요? 복을 주고, 내가 뭔가 죄를 짓고 잘못하면 어떻게 해요? 나를 저주하는 존재가 신이에요. 그래서 고사전할 때 돼지 대가리 갖다 놓잖아요. 돼지 대가리. 왜? 이 돼지가 나 대신 죽었다는 거예요. 신이시여, 어떻게 혹시 내가 잘못한 일 있으면 이 돼지가 대신 죽었으니 나 좀 이 돼지 대가리 보시고 용서해 달라고. 그리고 돼지 대가리만 넣어요. 입에다 뭘 물려요 또? 돈을 막 요즘 5만 원짜리를 뚫뚫 또 돼지 또 딱 이렇게 해서 웃는 스마일 돼지 모양으로, 그죠? 그 다 뭐 하는 거예요? 신들에게 뇌물 먹이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이거 받고 좀 봐달라는 거예요. 나에게 저주하지 말아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 분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부터 그러셨어요.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뭐를 주시며? 복을 주시며, 하나 아담과 하와를 만드실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어요. 따먹지 말라 선악을 가진 나무를 따먹었어요. 그들이 죽었어요. 정령 죽으리라 하신 말씀처럼 죽었어요. 그리고는 카인의 후예들이, 인간들이 얼마나 죄를 많이 짓는지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리셨어요. 여러분, 인간에게서 하나님의 형상, 하나의 영이 떠나잖아요. 인간은 짐승보다 악해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영이 뭔데요? 양심이요. 인간 짐승보다 악해요. 그래서 어떻게 했죠? 그때 당시에 네피림이 있었더라. 네피림 뭐라 하겠어요?
나팔, 떨어지다, 타락하다. 그때 림이 붙으면 무슨 뜻이에요? 복수, 타락자들. 아예 부족 이름이, 종족 이름이 타락자들이야.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노아의 홍수로 물 청소를 하세요. 악을 다 제거해 버리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신 거 아니에요. 그들의 죄가 그들을 심판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반드시 구원하세요. 아멘. 노아와 그의 자손들 죄가 없었을까요? 아니요. 그도 삶의 죄를 지었어요. 여러분, 노아 홍수 이외에도 어떤 죄를 지는지 여러분 성경 나오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죠? 그 며느리하고 관계를 하고 아기를 낳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모든 것들이 한마디로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이 넌 내 것이야, 넌 내 거야.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넌 내 거야. 너는 내게 속하였고, 아까 제가 에스겔 16장 뭐라 했어요? 이렇게 핏덩어리처럼 벌거벗어 던져졌는데 주님이 어떻게 나를 사랑하셔서 내게 맹세하고 언약하여 너를 내게 속하게 하느냐라. 그 말하면 넌 내 거야. 그러면 우리가 연약하고 범죄하고 허물 져도 하나님 어떻게 해요?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를 저주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나에게 어려움이 와도 그거는 결코 나를 저주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나를 바르게 세우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라고요. 저도 아이들을 키우면서 하나님의 심정을 조금 이해해요. 우리 아이들이 가끔 실수를 해요. 그 차를 갖다가 박아가지고 앞에를 갖다가 이제 다 이렇게 박살을 나게 할 때도 있어요. 저도 모르게 화가 나죠. 그죠? 너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그런데 그렇게 화를 제가 좀 이게 뭐 심하게 제 마음을 심하게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먼지 나도록 패는 거죠, 그냥. 거기다가 내가 고칠게요 막 이러면 속으로 더 밉죠. 내가 지금 그것 때문에, 돈 때문에 그런 게 아니지 않느냐. 주의하지 않았고 한편에서 봐. 그런데요, 정말 속상한 어떤 건지 아세요? 제가 야단치고 났을 때 어떻게 그렇게 운전을 하니 하고 야단치고 났을 때 시무룩해져 있는 걸 보면 속상해요. 그래서 혹시 아빠가 좀 심하게 말해서 마음 상했니? 라고 가서 위로해 주려고 하면 또 자고 있는 모습 보면 더 속상해. 그래, 다치지 않아서 다행이고 하고 이제 위로해 주려고. 무슨 말인가 이해가세요? 하나님은요, 인격적인 분이세요. 우리가 잘못하면 하나님도 화를 내실 때가 있어요. 어떤 때는 맹매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게 어떻게 해요?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벌 주려고, 우리를 저주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바르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려고. 그것도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분노하시는 그 순간에도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뭐예요? 이렇게 분노하신 이후에 나를 위로해 주실 거야. 할렐루야. 그 믿음이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전에 책으로는 봤는데 그 제 친구 김종섭이라는 친구가 번역한 오두막 다 보셨죠, 여러분? 예. 그 책도 얄팍해요. 그죠? 영화가 나왔대요. 그래서 영화가 이제 끝나가는데 영화가 책보다 더 잘 됐다는 그 말에 제가 지난주 영화를 봤어요. 그 신사역에 있는 브로드웨이 거기에서. 제가 영화를 보면서요, 중간에 울컥울컥 얼마나 이 뜨거운 눈물이 올라오던지. 무엇보다 그 영화에서 이 주인공이 자기 사랑하는 딸을 갖다가 유괴해가 살해해간 그 살인범을 증오하는, 그러면서 why? 왜? 하나님 왜? 결국 하나님이 이제 그를 대면합니다. 그렇죠? 영화를 보세요. 또 영화 이야기 해달라고 하면 시간 다 가는데 영화 보셔야 한번 끝나기 전에, 아마 곧 끝나, 꼭 보셔야. 그 교회 단체들도 많이 왔더라고, 대부분이. 여러분,
거기에 보면 그렇게 말을 해요. 하나님께서 나는 너를 보는 것만으로도 이 세상의 아름다운 별과 자연 그보다 더 아름답게 본노라.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자기 손에 가슴을 대고 나는 하나님이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가장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예. 그러면서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이 주인공이 오해를 하거든요. 오해를 해. 하나님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었어요? 하나님이 가끔가다 화를 내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저주하신 건가요? 죄 때문에? 하나님 뭐라는지 아세요? 나는 너의 죄가 한마디로 만들어 놓은 그 모든 잘못된 파국들을 수습하는 하나님이라. 한마디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He is so good. 하나님 항상 좋으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기 원하세요. 설령 이 마귀가 또 우리의 삶에서 내가 잘못을 해가지고 우리가 고통을 직면하는 시간이 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놀라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줄을 절대 놓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대로 해주십니다. 아까 말했잖아요. 하나님 놀라운 능력을 해주고 싶어 하세요. 하나님 놀라운 일을 행해주고 싶어 하신다고요. 근데 하실 수 없단 말이에요. 왜? 우리가 믿고 있지 않잖아요. 우리가 믿지 않는데. 여러분, 기대와 믿음은 다른 겁니다. 여러분 다들 기대하는 거 있죠? 그죠? 공부 지겹게 안 하는데도 덕덕 시험 붙는 거, 그죠? 그거 기대하시잖아. 그죠? 여러분, 어느 날 그냥 길에 가다 주소는 로또야. 보니까 어떻게 1등 당첨된 거. 여러분 기대하잖아, 그런 거. 그렇죠? 뭐 우연히 뭐 하나 이렇게 했는데 그게 완전 대박, 막 이런 거. 어디 갔는데 득템, 막 이런 거. 어저께 학회 시작하면서 학회 온 사람들 중에서 이 세 사람 뽑아서 선물 준다고. 근데 첫 번째 사람은 네 하고 받아갔는데 두 번째 해본 사람이 이름 불러도 없어. 보니까 바깥에 있는 거야. 그 바깥에. 그러니까 그 강원돈 집사가 여기 교수님이 이거 두 사람 다시 뽑아야 되나 그랬더니 뒤에 어떤 사람이 대신 나갈게요. 그러면서 다다다다다 앞으로 뛰어나. 그리고 막 빨리 들어와 사은품 됐어 막 이래. 그러니까 막 뛰어 들어와. 제가 그럴 때는 득템이야 득템. 여러분 이런 거 기대하지 않아요? 기대야 기대. 믿음은 뭔지 알아요? 따라하세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다시 말하면 상황을 보지 않는 거예요. 상황은 무너지고 자빠지고 꼬꾸라지고 난리 부르스를 쳐요. 상황은 그래요. 상황은. 근데 어떻게 해요? 믿음은 뭔지 아세요? 그 상황에 초점을 두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꼭 기대하고 원하는 대로 해주신다고 하나님 내게 응답하시는 거 아니에요. 말씀을 좀 정리해 봅니다. 야베스는 태어날 때부터 저주와 고통의 삶을 짊어지고 태어난 운명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그는 자신의 운명을 바꿔버립니다. 뭐로요? 기도로. 이게 핵심이에요. 제가 그저께 금요기도회 때 되게 중요한 말씀을 설교했어요. 여러분 카톡에다가 제가 여러분에게 들려줄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주일날 또 해주시겠지 뭐. 근데 금요일날 밤에 와서 들어야 될 메시지가 따로 있다고요. 여러분 한마디로 이 세상에 사람들이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가장 큰 비결이 뭐죠? 잔물쇠가 있어서 그래요. 그래 안 그래요? 잔물쇠가 있어 안전한 거예요.
그렇죠. 그 이 세상의 안전을 지켜주는 가장 핵심적인 건 뭐 자물쇠예요. 집에 자물쇠가 없어 보세요, 여러분. 불안하지 않겠어요? 잠자다가도 누가 문 열고 들어오고. 그래 안 그래요? 자물쇠가 우리 안전을 지켜주는 상징적인 물건이에요. 근데 이 자물쇠를 열어주는 열쇠는요, 딱 그 자물쇠에 맞는 열쇠가 있단 말이에요. 그 열쇠가 뭐라겠어요? 여러분, 그저께 들으신 분, 그 열쇠가 뭐라겠어요? 기도. 어떤 기도냐? 그건 금요일날 오신 분들이 이제 잘 기억을 더듬으셔 보세요. 기도란 말이에요. 야베스의 이 삶을 바꿔버린 것은 야베스가 어느 날 좋은 친구를 만났더라? 아니에요. 야베스가 어느 날 기술을 발명해서 특허를 얻어서 대박? 아니요. 전혀 그런 말 없잖아요. 그죠? 야베스가 기도했다는 거예요. 기도했더니 어떻게 하나님이 허락하셨더라? 그럼 끝이에요. 고통 끝, 행복 시작. 할렐루야. 설령 인생을 살면서 고통이 또 밀려와도 어떻게 해요? 야베스는 두려워하지 않지요. 근데 이 야베스가 기도한 구체적인 제목을 한번 봅시다. 한번. 다시 한번. 자, 10절을 한번 봅니다. 시작.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가로되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에 복을 더하사 내게 복에 복을 더하사 뭐 해달래?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여기서 지경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게불이에요. 이 게불, 지경. 그러니까 많은 목사님들이 이 설교를 역시 땅을 많이 넓혀야 돼. 땅 사세요, 여러분. 땅. 하고 하나님 성경을 보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복을 주셨다는 것 꼭 땅하고 같이 연결됩니다. 그죠? 사실 맞아요. 온통 땅하고 연결돼요. 아브라함에게도 너의 사변을 봐라. 그죠? 동서남북 땅을 다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나님 복을 주심이 이르시되 다 땅을 주신다. 땅. 근데 아니에요. 뭐예요? 제가 볼 때는요. 만약 그렇다면은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자잖아. 쉽게 말하면. 그죠? 그럼 아브라함부터 땅 얼마큼 차지했는지 알아요? 나중에? 아브라함 명의로 된 땅. 막벨라 굴, 그 헤브론 산 위에 그 자기 부인 사라하고 함께 들어간 그 무덤. 그 땅밖에 없었어요. 아브라함 명의로 받은 땅은. 그래 안 그래요? 그죠? 그리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복을 받은 민족. 우리나라 강원도 땅밖에 많아요. 조금 해. 그러면 알라스카처럼 큰 땅을 갖고 있어야지. 그래 안 그래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고 하는데도 여러분 어떻게 해요? 그래 역시 땅을 사야 돼. 믿음대로 아니 저는 말리지 않아요. 여러분 땅 많이 사시기 바랍니다. 제가 생각해도 땅을 사는 게 안전해요. 여러분 성향이에요. 예를 들면 예전에 그 땅 따먹기 하잖아요. 기존 마당 이렇게 싹 쓸고서는 어떻게 해요? 여기 집 이렇게 만들어 놓고 톡톡 3번에 들어와야 돼. 그죠? 그 3번에 톡톡해서 못 들어오면 꽝. 그죠? 근데 거기 보면 조금씩 집을 땅을 넓혀간 애들이 있어요. 이렇게 톡톡톡 이렇게. 어떤 애는 못 먹어도 빡 해. 그냥 빡 갖다 빡 꽝. 그리고 또 꽝 빨리 갖다 또 꽝. 결국은 그렇게 해서 큰 땅 얻는 애도 있고. 여러분 성향이에요. 제 말은 땅을 사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다만 오늘 이 야베스가 말하는 나의 지경을 넓혀 주옵시며 라고 하는 이 말은 지경은 바로 마음의 지경이에요. 왜? 성경은 땅이 마음이라고 제가 몇 번을 말을 해요. 그 증거를 대요. 마태오 5장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뭐를?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지는 제가 지난번 산상보훈 설교하면서 했어요. 이거 또 해달라면 안 돼요. 진짜 미워 진짜 나.
기억나야 돼요. 이 온유한 자가 어떤 자다. 이게 그냥 이래도 흥 저래도 흥 하는 자가 아니다. 그죠? 나 하나님 외에는 I am nothing 이라고 마음이 다 부서진 자, 온유한 자다. 그죠? 그 자가 얻는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할렐루야. 이 땅이 마음이라 그랬잖아요. 땅이 흔들리면 다 흔들린다 그랬잖아요. 땅이 메마르면 다 메마른다 그랬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어떤 씨는 길가에 돌짝밭에 가시밭에 옥토에. 이 씨는 예수님의 말씀이고 이 땅은 흙은 마음이다.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사람을 저주해 죽일 때 목을 매달아 죽이거나 교수형을 취하거나 십자가에 매달아 죽였다. 왜? 이 땅이 하나님의 축복의 근간이기 때문에 땅에서 발을 떼게 하려고.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렇게 핏대로 올린 거예요. 왜? 예수님이 살아있을 때 하나님의 아들이라 주장했거든요. 근데 십자가에서 죽으면 그게 무효가 되는 거잖아. 왜?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라 나무에 달린 자마다. 이해가세요? 땅에서 발이 띄어졌으니까. 근데 왜 이렇게 땅이 중요한가? 이 땅이 마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마귀가 우리의 마음을 갉아먹는다 그랬잖아요. 왜? 마귀가 저주받은 게 뭐라 그랬어요? 너는 종신토로 뭐를 먹으라? 흙, 땅을 먹으라. 아레츠, 땅을 먹어, 흙을 먹어라. 근데 우리 사람의 마음이 뭐라고요? 땅. 우리를 뭐로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흙, 아레츠로 만들었다. 그러니까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 마음속에 생각을 집어넣어서 우리 마음을 갉아먹는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힘든 생각이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지금 마귀가 밥 먹고 있구나 생각하면 돼. 여러분 개도 뭐 할 때는 안 건드려? 밥 먹을 때는 안 건드려. 하나님도 마귀가 밥 먹을 때는 안 건드셔. 다시 말하면 이 야베스는 인생을 살면서 너무 고통스러웠던 거예요. 늘 근심이 됐던 거예요. 늘 삶이 환난이었던 거예요. 얼마나 그게 고통이고 환난이면 주께서 내게 복에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소서. 그러니까 지금 야베스가 구하는 건 결국 뭐예요? 땅 넓은 거 부동산 주세요가 아니었어요. 결국 이 요점은 뭐예요? 근심 없는 삶을 살게 하소서. 근데 근심 없는 삶을 사는 비결을 야베스가 안 거예요. 뭐예요? 환난을 벗어나는 거예요. 근데 환난을 벗어나는 비결이 뭐예요? 그 앞에 있잖아요. 마음의 지경이 넓은 거예요. 마음의 지경이 넓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야베스 그걸 구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보다 여러분, 이 마음의 지경, 직접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은요, 이 개불이라고 하는 이 지경은요, 영향력이기도 해요. 영향력. 무슨 말인가? 여러분의 인생에서 진짜 야베스 같은 복을 받고 사시길 주님의 이름을 축원드립니다. 근데 그 복이 바로 뭐라고요? 여러분의 마음만 넓은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적으로 그리고 외적으로. 지금 야베스가 이거에 대해서 응답을 받은 이유가 뭔지 알아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해달라는 기도예요. 야베스가 지경을 넓게 해달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넓게 해달라는 거예요. 내 마음의 지경이요. 내적으로는, 외적으로는 뭐예요? 실제적인 하나님의 나라, 영토, 하나님의 영향력이 넓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럼 이런 기도 어떻게 안 들어주세요? 할렐루야. 그래 안 그래요? 이런 기도 어떻게 안 들어주세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곳에 세워졌는데요. 저는 말씀드린 것처럼 야베스 같은 사람이에요. 저에게도 이 출생에 대해서만 얘기가 나오면 아까도 보셨죠? 마음이 아직도 이렇게 울컥울컥 뜨거운 게 올라오는 사람이에요. 근데 왜 제가 이 교회를 시작했는가? 이 야베스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넓어지길 소원하는 마음으로 한 거예요. 제가 상담을 해주고 한 사람, 두 사람 문제는 해결돼요. 그러나 인생은 문제 연속이더라고요. 결국은 그게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인생은 짧아요. 진짜 인생 금방 지나가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내면에 넓게 임해야 됩니다.
여러분 지경이 넓어져야 돼. 마음의 지경이. 여러분 예수 믿어가면서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 어떤 말을 들어야 돼요? 참 따뜻한 사람이에요. 이런 말을 들어야 돼요. 여러분 예수 믿어가면서 예전에는 까칠한 사람이었는데 따뜻한 사람이에요. 이런 말을 들어야 돼요. 온유한 사람이에요. 이런 말을 들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세요? 동시에 하느님 나라의 영역이 넓어져야 돼요. 전 정말로 우리 교회가요, 이 마음의 치유를 통해서 야베스처럼 마음의 지경이 넓어지고 어떻게 해요?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영향력이 점점 많은 사람에 의해서 어떻게 해요? 넓어지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3,003만의 비전을 꿈꾸게 된 거예요. 세상에 3,000명의 선교사가 지금 당장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3,000명의 선교사들을 돕고 후원하기 위해서는 10셀이 한 선교사, 그래서 3만 명의 셀리더를 양성하는 그렇게 두 날개를 통해서 저는 교회들이 그 일을 감당하면서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해요? 30명의 선교사를 파송해서 300명의 셀리더가 양성되는 교회. 그거는 바로 이 하나님 나라의 영향력을 넓혀보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뭐로 돼요? 기도로 돼요. 기도로 된다고요. 여러분 기도 나오셔야 돼요. 여러분이 이곳에서 어떻게 해요? 기도하셔야 돼요. 저는 마지막으로 예화 하나 드릴게요. 제가 그 예화 중에서 특히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수많은 복을 주시는데요. 어떤 이 도시인이 은퇴해서 젖소를 사서 시골로 왔대요. 젖소에서 우유를 짜 마시고 팔기도 했는데요. 그런데 얼마 가지 않아서 젖소가 이 젖을 생산하지 않더래요. 젖소가 젖이 안 나오니까 우유도 못 짜고 팔지 못하고. 그래서는 그 농부가 그 옆집에 그 젖소 많이 갖고 있는 농부한테 물어봤대. 우리 소가 매일 이렇게 젖을 안 준다. 내가 좀 바쁘고 그래서 다른 일 좀 하다가 젖이 많이 부어 있을 것 같아서 짜면 젖이 안 나오기 시작. 이제 아예 안 나온다. 뭐라 한지 알아요? 이 젖소는요 매일 젖이 조금 나오던 많이 나오던 매일 조금 나오던 매일 짜줘야 어떻게 해요? 젖이 마르지 않고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감사. 어떤 때는 감사 조금 나올 수 있고 어떤 때는 감사할 때 있죠. 근데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에게 복 주시는 분이라는 걸 믿는 사람은요, 감사하게 돼요. 할렐루야. 매일 감사하며 사세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이 조그마한 교회지만 이곳에 나와서 어떻게 해요? 기도하세요. 아이고, 좀 큰 교회 가서 은혜 많이 받는 교회, 저도 그런 교회 저도 가서 은혜 받고 싶어요.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이 과정을 보시는 분이세요. 노아의 홍수 때 여러분 달팽이가 산 거 아세요? 세상에서 가장 느리게 가는 게 달팽이죠. 근데 달팽이는 속살이 어떻게 나와 있잖아요. 여러분 달팽이가 노아의 홍수를 타지 않으면 멸절되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달팽이가 노아의 홍수를 타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길을 걸어왔을까? 기어왔을까? 그죠? 그 가시밭길도 온몸으로 가시를 찔려가면서.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달팽이가 지금도 있잖아요. 이유가 뭐예요? 생존했다는 거죠. 그 길을 걸어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만약에 노아의 홍수에 탄 모든 짐승들에게 여기까지 오느라고 수고했다, 잘했다, 충성된 종아 하고서는 어떻게 만약에 상을 준다면 아마 달팽이가 1등, 하나님의 제일 큰 칭찬을 들었을 거라 생각해요. 그래 안 그래요? 토끼는 한번 후쭉 뛰는 건 달팽이 얼마나. 그러면 중요한 건 뭐예요? 매일매일 조금이지만 어떻게 해요? 어려운 길이지만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여기서 숫자 얼마 안 되는 사람들 기도하는 거 별로 은혜 안 돼요. 저도 알아요. 저도 힘들어요. 근데 어떻게 이거를 저는 포기하지 않고 갈 때,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주님이 뭐라고 하실까요? 잘했다 충성된 종아, 너가 그 행복드린 교회의 자리를 지켰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이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영역을 넓혀가는 비결이에요. 뭐예요? 기도. 운명을 바뀌는 기도.
충성된 기도, 매일매일 드리는 기도, 기도하시겠습니다.